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선한 싸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꼭 집어주셨습니다. 선한 싸움의 능력.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세상의 싸움은 악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선한 싸움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복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장성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드려지게 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자면 즉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싸움에 들어왔고 패자가 될 거냐 승자가 될 거냐, 강한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늘 당하고 패배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능력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며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일을 이루어나간 이 삶에서 정말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며 동시에 선한 싸움의 능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바꿔놨더니 어디에 있는 말씀이 그 적용이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이 바로 선한 싸움의 능력 5가지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먼저 선한 싸움의 능력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야말로 어줍지 않은 혹은 오합지졸 같은,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기도가 아니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에 있어 능력이 뭐냐? 믿음으로 하는 기도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즉 교인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요즘 현대교회하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는 형편이 되면 할 것이요 선택하여 하든 말든 할 것이요, 이게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처음에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제시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매일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이미 이긴 싸움이랍니다. 왜? 심령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담대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염려로 인하여 탄식의 기도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기도가 그에게 있을 리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심령은 이미 영적 공격, 세상이나 삶의 염려나 걱정으로 인하여 이미 심령은 초전박살 짓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잡고 담대히 그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미 나의 심령은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은 기도랍니다. 응답을 받을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뭔가 이미 응답을 확보한, 응답을 얻은 기도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내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는 응답이 있기 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님을 내게도 주셨는데 이 정도 못 주시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라. 믿음으로만 기도해라. 의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지 말고 담대히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장차 응답받을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기도라고 성령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창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방패로 표현을 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세상에 달려든 모든 공격들을 여러분이 어때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방패만 가지고 쓰면 적을 못 물리쳐.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의 방패 뒤에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으로 찌르고 던지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능력의 창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격이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느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를 다른 것으로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연일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알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는 아쉬울 때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의 하나됨이요 연합됨이요 동행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불편하거나 혹시 지금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면 이미 이긴 줄로 확신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의 능력은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 주어진 그 말씀 자체는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라면서요. 그게 성경책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나 성경 가졌다고 이 말씀이 생명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럼 이 성경은 부적이 되고 말아요. 그죠? 미신 우상 덩어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능력이 되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가느냐? 내가 믿어 순종하는 말씀, 그 부분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급한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는 건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 생활로 가능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한 영혼은 아예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 있어요. 세상에 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잡혀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동행하는 건 오직 믿음의 기도와 순종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산성이 된다. 누가? 자기 자신. 절대로 세상이나 사단의 세력에게 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패배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받으나 순종치 않을 때. 하지만 어떤 모양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기꺼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의 방향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난공불락의 산성이 되어서 주님의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단을 복종시킵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도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세력이 제어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뭐라고 성경은 구별하냐? 권위가 있다.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들이 막 떠들어대요. 조용히 하고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하나님 말씀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 나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설명드리는, 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주님 비유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쉴까 하여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생각에 영이 물이든지 육지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의미하는 비유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제 곳으로 와보니까 싹 비워지고 청소가 되어 있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예전보다 형편이 더 악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도대체 귀신이 싫어서 지가 쉬고 편안히 있을 물 없는 곳, 그럼 그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즉 귀신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것도 지식으로 성경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심령 속에 삶 속에 말씀이 있어. 절대 이 사람은 공격하고 삼키고 넘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왜 귀신에 잡혔는지 아시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상태가 돼요. 바로 귀신이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악한 세력, 죄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도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깨져져 내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먹으로 하느냐 씨름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는 순종, 그 순종 자체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말씀은 다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즉 여러분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때에 작용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권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상식과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 생명을 살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 충성생활, 선한 싸움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나 충만을 같이 말하느냐? 성령 충만이 오지 않고 은사는 강하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적 형태의 은혜의 체험은 일어날 수 있으나,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강력한 지혜로서의 은사는 어느 상태에서 와요? 성령 충만 상태에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특하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 충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은사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작더라. 혹은 아직 체험의 단계, 혹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졌던 어떤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복음 전파 생활, 영적 싸움의 생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사업과 사역을 이루는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가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즉 이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갖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나 충만함이 필요하냐? 또 왜 그런 식구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느냐?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화공이 됩니다. 화공이라는 건 불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단을 뱀이나 짐승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뱀이나 짐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짐승은, 그리고 뱀은 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네가. 그러면 사단과 그 계책이나 공격이나 영향력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럼 뭘 소멸합니까?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태워버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불과 소멸하는 하나님 불이심이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에게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어디서 원수마귀가 공격한지도 몰라요. 제일 여러분 주의종으로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픈 게 뭐냐? 지금 자기의 싸움과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이 왜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삶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탓을 돌려요. 그게 아니라 교묘하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실패를 하게 하고 있는데, 사단에 대해서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사람이나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그 아가리에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자기 애착에 빠져 살지 말아요.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겨. 나는 안 당하려고 그래. 조금 더 누구에게나 안 당하려고 그래요. 무슨 짓이? 그래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이걸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부정적인 거나 죄적인 거나 사랑을 파괴하거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일의 배경에 누가 있다?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먼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단이 싫어하는 쪽으로 나의 마음과 생활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에 잡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접근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대적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그 원인을 보고 공격을 보면서 가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역시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앞에 도망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 불의 공격이 되는 것이 성령께 잡힌 사람들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구원할 영혼, 양육할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그들 영혼에게는 보혈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성령이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역사가 뭡니까? 죄악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는 사랑이 세 가지 역할이에요. 죄를 씻는 역할, 생명을 얻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사랑으로 서는 역할. 이걸 예수님의 피, 보혈의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누구만이 그 보혈의 권능과 역사를 주관하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육신으로부터 흘려졌을 때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졌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 씻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그 피를 인하여 누가?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 몸은 말씀으로 오고 그 피는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역사, 피의 권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서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의 권세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약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깊이와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군대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있고 부사관이 있고 위관이 있고 영관이 있고 장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병으로 살 겁니까? 그러면 병이 할 수 있는 자기 하나 몸 관리하는 거예요. 분대장은 분대원이 좀 있네. 소대장은 한 30명 되네. 중대장은 100명에서 한 120명 되네. 자, 계급이라는 거는 인간 인격의 상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시는 권한, 권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하느냐?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인격이 있어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까지 얼마나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기도나 성숙이 있었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즉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성령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한 대로 그에게 권위와 권세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장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목표를 갖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은혜 못 봐요.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안 되고 성령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게 나로 하여금 활동하고 주의를 하게 하는지를 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에게는 불의 공격이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는 보혈의 역사가 되고 내 자식에게는 왕의 권세. 한마디로 더 높게 크게 주님이 권한과 권세를 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에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 순종의 말씀, 성령 충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무기가 있어요. 네 번째 능력은 사랑을 행함입니다. 요거 생각 안 했죠?
사랑은 열매라 생각했죠. 사랑은 덕이라 생각하죠.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만 생각하죠. 아니요, 능력 중에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러자 믿음의 교인들이 전부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다 바뀌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로.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네 것 내 것 없냐? 무슨 공산당이냐? 왜 그러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은 좀 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사랑의 가슴이 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어때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참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누었더니 어때요?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요, 보는 사람들이 그립고 기뻐야 날마다 보여줘요. 와서 인상 쓰고 얼굴 보기 싫으면 오고 싶어도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땅바닥이 떨어졌어요. 한 두어 개 교회, 몇몇 교회가 아주 극우 운동을 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다 나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무슨 말이 있나 이걸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즉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이 뭡니까? 신앙을, 종교를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정치나 삶의 이익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지도자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나하고 맞다 이거예요. 딱 나하고 맞다. 이 성경적인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라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궁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성숙한 영혼이 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연결은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진리와 성령을 따라 어떻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헌신되지 아니하고 이 종교나 교회를 정치나 혹은 물질적 사업을 위한 이익으로 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졌어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뭔지 귀가 가려. 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현실적인 걸 이용하거나 현실적인 걸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가 가려워져서. 근데 이 귀가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다. 귀가 가려져서 사욕을 따를 스승,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삶이 필요하고 현실이 염려되고 혹은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보세요.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그 주체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먼저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과 진리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이에요. 전 국민이 인상을 찌고 욕을 하더라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없이 그 교회에 엄청난 교리나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이 뭘 봐요?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서로에게 넘치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칭찬하고 흠모하기 시작해요. 왜? 모든 영혼은요 사랑이 옳다는 거 알아요.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만이 행복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런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막 넘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자비와 긍휼과 관심이 나눠지고 있어요. 누가 칭찬하지 않겠어요? 누가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칭찬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과 복음, 교회를 향하여 심령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도록, 언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때요? 선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의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어때요? 아, 나 그 교회 한번 갔대. 목사님 설교는 별로야. 생긴 것도 별론데 목사님 설교인데 교인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된 거예요. 그건 된 거야. 성령이 기적과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나 그 교회 정 떨어져 못 가겠어. 망한 거야. 은사와 능력인데 심령은 전부 다 자기 개인주의적이에요. 누가 그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합쳐지고 합쳐져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품어 사랑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은 생명수강을 흘러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요, 그 강은 성령님과 진리를 가리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사랑을 품고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 강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혹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게 뭐냐? 결이 같고 질이 같고 마음이 같아요. 누구와?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그 성령님은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기쁨인데 내 속에는 인색해요, 냉정해요, 승질 잘 내요, 잘 삐져요, 남 원망 잘해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근심하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뭡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나도 어떻게 해서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때문에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과 함께 모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성령의 열매면 열매, 주님과의 교제면 교제, 이게 풍성하게 넘치는 이유가 생명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는 10배나 더 넘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익사하고 물고기는 생명을 얻고. 예, 성령님이 이 수식어나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러준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명수에 강이면 누군가가 그 생명수의 강에 접촉하는데 인간이 짐승이에요. 죽는답니다. 익사한답니다. 왜? 짐승은 물에서 못 살아.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을 만났다면 생명을 얻고 더 신나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성경 구절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죄짓지 않는 거, 악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최소한의 의예요. 적극적이고 성숙하고 완성하는 의는 뭐냐? 사랑을 실천함이에요. 즉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악을 행하지 않는 의라는 건 어때요? 초보적이고 시작되는 의예요. 그래서 완성된 의는 뭐냐?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고 원망하고 시비가 더 많아,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동이 안 돼.
지네 식구? 지네 식구한테는 하지. 그것도 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나 도적도 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와 영이 내 안에 사랑으로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니?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에게는 사랑을 안 해? 이런 회개망측한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짐승은,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뭘로 알아? 사랑을 기뻐하는지 사랑을 안 기뻐하는지 이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걸 즐거워하고 적극적이고 기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인격 안에 요만큼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하고 다투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내 것은 아끼고 인색하고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무엇이 갈라요? 사랑이 갈른다. 누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 아니어도 무엇을 보아?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을 보아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 육신적인 사람인지가 뭘로 구별이 돼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왜?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생명으로 성령이 왔을 때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못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의 깊이와 성숙을 안 이루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 잘 안 돼. 뭐가 안 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아의 생각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내게 중요해요. 그것만 넘어가세요. 너 김성광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너는 그냥 섬길 종일 뿐이야. 네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너를 통해 나타나. 내가 나한테 한번 말해. 그럼 미운 사람이 어디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아요. 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력, 여러분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생명을 얻고란 뭡니까? 여러분이 남들에게 복음 안에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건가를 알아. 복음에서 왔고 예수께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람들도 그 사랑의 근원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물고기, 즉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사랑할 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요. 왜? 받은 바 사랑을 저는 다 죽여. 남에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내 안의 선택이라고 하지 말아요. 내 안의 기분이라고 하지 말아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매달리게 아니라 이 죽일 놈 좀 죽여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꺾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꺾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거 못 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잖아요. 이걸 주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꺾어 부서뜨리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죽게 살기로 나를 극복할 때까지, 내 자아를 뛰어넘을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이유가 왜? 아니, 배에 복근이 왜 생겨야 돼요? 왜 목에서 피를 토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단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아니, 나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이게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 사랑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 이게 어떻게 양심에 안 걸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로 하여금 꺾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게 하여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만 하면 돼요. 마패를 받으셨어요? 그 껍질만 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오늘 그 껍질을 까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즐거이 어느 나라 어느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짐승은 익사하고 물고기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물을 소성하게 합니다. 즉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성령의 모든 역사, 본질이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뭘로 해라? 복음 전파 뭘로 해라? 영적 싸움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섬겨온 생활 중에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 바로 일어나는 걸 봐요. 그게 뭐냐?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단의 공격이 미움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 미움은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죽이는 데까지 가요. 대적하다 못해 그 미움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사람 몇이나 죽였어요? 응? 여러분 손에 부모님도 다 죽었지? 어려서 승질나고 저기 부모 야단 맞으면 어때요? 확 죽여버린다고. 다윗하고 다니엘이 어려서 겨울 산 하루 놀러 나갔어요. 그래서 차로 싣고 가다가 다윗이 저쪽에 소변 본다길래 딱 놓고 다니엘하고 나하고 휑 하고 눈밭을 지나갔어요.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돌아와서 딱 태우고 라면을 끓여먹으면 버너에다 불을 비추고 딱 셋이 앉아있는 주님이 네 아들이 너한테 아까 이러이런 욕하더라. 다윗, 너 아빠한테 이렇게 욕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자, 우리가 말이나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죽여버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다 살인죄가 됐어요. 내 마음의 미움이 다 사람을 죽인 걸로 주님 말씀을 해요. 이런 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과 내 안에 미움과 살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모두 다 알잖아요. 마귀가 한다는 거. 나도 못돼 먹었지만 사단이 그걸 주관한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의 마음을 꺾고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냐? 빨리 사랑으로 바꿔. 빨리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에 대한 마음으로 긍휼을 갖고 그의 장점이나 하나님 기뻐할 일을 생각해서 바꿔 빨리. 그러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명심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죽이고 죽을 수 있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그러나 사랑이 어때요? 그 세력과 마음을 싹 없애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깊고 강한 영적 세계의 능력인 줄 압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자꾸 나쁜 생각을 걸어 딴 사람 생각하지 마라. 오직 여러분 안에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신뢰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도우려하고 위로하려 하고 믿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순종하는 말씀, 성령의 은사, 충만, 그리고 사랑을 행함을 합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예,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 그냥 가서 강단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합쳐서 복음 전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7 금등대의 사역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보여주신 7 금등대, 그 금촛대라는 것 있잖아요. 구약 성경 성소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담고 7가지 가운데 연화해져서 밑에 기름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성령님의 상징인 그 메노라라 하는 이 금 7등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또 나타나요. 밑에 그 밑판과 기름을 보관한 이 통 부분이 성부 하나님과 보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의 상징이고, 그 7 금등대 안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냐? 가지, 줄기예요. 포도나무 줄기. 그리고 6가지는 뭐냐? 바로 교회나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혹은 성도들의, 즉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나 40년 동안 성경 연구도 그 7 금등대에 그렇게 있으라고는 주님이 일러주기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승리하게 한다는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이 7 금촛대, 금등대에 피어나는 그 불꽃이 뭐냐?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해요. 맨 처음에는 이김, 가운데 7개니까 가운데는 사랑, 그리고 맨 우편은 생명이라 그래요. 이김과 사랑과 생명,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에 임하게 돼요. 그럼 요 사이가 이제 뭐냐? 이쪽은 지혜와 지식이라 하고, 이 사랑 옆에, 생명 옆에는 능력과 치유라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며 성령의 은사들이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는가를 7개 단어로 쫙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충성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타날 역사라는 거예요. 이 5가지로 해라. 이 5가지로. 너희가 선교를 하든 어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항상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기, 그 능력은 바로 이렇게 4가지를 합한 복음 전파,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와 성령으로 이김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치유로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널리 계속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 금등대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내가 2가지를 바쳐야 돼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나의 모든 삶이에요. 즉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삶,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에 나머지는 없어요. 내가 요만큼 신앙생활하고 요 나머지는 나의 인생으로 살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 바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 나 생명 바쳤다. 그리고 7절에는 뭘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자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때서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마음이 착잡하고 눈물이 나서 혼났던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이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먼저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부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설명해드린 대로 그들이 드린 그 재물은 바로 소재, 가루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소재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포도주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조차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다, 갇혔다가 풀려나왔다, 이걸 계속하면서 그 사이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순교의 제물로 당신들의 그 모든 봉사, 헌금, 섬김 위에 난 내 생명을 바치려고 한다, 그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한 것이 서기 60년에서 62년쯤이라 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 살점이 찢기고 피를 쏟아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그걸 예견한 거고, 디모데후서에는 정말 그렇게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죽어가면서 펜을 들고 이 글을 하나하나 쓴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하니까 가슴이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파.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오늘 너 기도할 때 바울이 너한테 갈 거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을 빌립보서 2장 17절하고 늘 같이 생각을 해서, 아, 순교를 예견하고 있구나. 죽겠다는 이야기, 아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갈갈이 찢기고 찢는 게 왜? 3년 이상을 고문을 당했대요. 완전히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울에게 다 불개한 거예요. 회유하고 고문하고 회유하고 고문하고 내보냈다가 다시 체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던 때가 서기 약 65년, 66년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내가 전제와 같이 순교를 예견하고 그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그 예상으로 보낸 얼마큼? 한 5년 뒤에. 그럼 그 5년 뒤가 뭡니까? 뒤에서 한 3, 4년 동안을 고문을 당하고 짓이겨져요. 그렇게 하면서 손수 그 고통과 괴로움, 살이 찢고 썩어져 가고 사지를 쓰지 못하는 가운데도 입으로라도 구전으로도 불러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 바울에게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은혜로 즐겁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를 물고 견디고 이겨야 될 싸움이었던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도 제자 디모데에게 넌 끝까지 충성해야 돼.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너 게으르면 안 돼. 너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죽을 수 있고 고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끝내고 나의 갈 길 다 간 뒤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승리와 영광의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 그것만 생각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가장 아버지같이 따랐어요.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준 분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처참한 고문과 고통 속에 죽어간가를 전해 듣고 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 자기에게 두 번의 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를 지금 보내고,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찢기고 썩어가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길을 디모데도 따라가요. 디모데는 병약했어요. 그럼에도 정말 바울처럼 충성하고 바울처럼 그도 순교를 했어요. 바울의 뒤를 처리해준 젊은 사역자들 다 순교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도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걸 제자 요한이 가서 또 뒤처리를 해요. 마지막 남은 건 요한 혼자예요. 자기의 제자도 같고 조카도 같은 디모데의 그 죽음도 그가 처리를 해요. 자, 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믿음 생활. 왜 복음 전한 일을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혀를 깨물고 이를 물고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이 충성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좋은 여건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약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유혹이 더 많은 것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힘들고 두려울 때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진이 죽어가던 바울, 그러나 그의 권면과 확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목이 잘려 참수당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불렀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데려갔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 매일 주님은 바울 곁에 왔었대요. 그래서 그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피는 쏟아지고 살은 썩어가는데 이 통증보다 더 강력한 쾌감과 기쁨이 뭐냐? 예수께서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은혜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서 가자. 주님께 어서 가자. 예. 이제 여러분과 나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또 목사가 될 분들, 혹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이 구별을 없애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별을 없애고 있어요. 같은 사랑, 같은 충성, 같은 중심, 같은 성령, 같은 사명, 이걸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집사이기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냥 청년일 뿐 하지 마세요. 다 늙어가지고 무슨 청년이냐, 니들 30 넘은 것들이. 애들 짓 하지 마라. 우리 모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성숙시켜 금멸유관을 씌우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가게 하기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바로 로마 감옥 피를 쏟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세계 선교 이루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맙시다. 어디를 보내든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우리도 바울이 갔던 길, 디모데가 갔던 길 사모하고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